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부터 장엄하게 펼쳐서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또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선언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축약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19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6번이나 기록이 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이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오늘 저희가 나눌 복음입니다. 저희가 복음서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고 소개해 주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가장 영적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는 선언을 세례 요한이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권위 있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도 아니요, 헤롯 왕도 아니요, 로마 총독도 아니요, 로마 황제도 아닌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영적으로 권위가 있었기에 세례 요한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 증언이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였네요. 가장 강력하게 썼던 용어인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거듭거듭 나오는데요. 6절에서 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프롤로그 안에도 등장하면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저희는 이제 이 빛이 예수님인 걸 알고 있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고 요한이 온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구나. 1장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되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증언하다 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가장 영적으로 권위 있었던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하고 지금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등장할 때 예수님 초기 사역에 요한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요? 요한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된 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요한이 점점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영이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자란 곳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지요. 요한이 자란 곳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늘을 피할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 다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정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광야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감출 수가 없는 곳 광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에 우리의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희가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 그 민수기가 우리 한글로는 숫자를 세다 이런 한자가 쓰였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책 제목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을 때는 광야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광야에서 그 단어 안에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할 때 광야는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 우리 삶도 광야 같지요. 어느 한 사람 광야 같은 길 걷지 않은 인생이 있는가요?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또 지난 몇 해도 하루하루 삶도 광야 같습니다. 삭막하고 메마르고 의지할 곳 없고 홀로 있는 듯 괴롭게 걷는 것이 이 광야 인생길이지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아픔이,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들지요. 캐나다에서 지날 때 대개 이제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온 가정들의 많은 이유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많이 누릴 수 있던 거 많이 내려놓고 이민을 결정하는데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누린 삶만큼 살지는 못합니다. 되게 컨비니언스라고 하는 작은 가게를 하거나 한국인들이 처음에 세탁소를 하거나 이렇게 자리 잡아가거든요. 한 가정 왔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아팠어요. 19살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죽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려요.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전략하고 쓰지도 않고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형 할인마트가 딱 들어와서 망해버려요. 우리네 인생도 그러지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때로는 마음 쓰고 계획했던 일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도 있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 있기도 하죠. 이럴 때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의 거친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삶이 광야 같으신가요? 눈물 나고 아프신가요? 의지할 곳 없는가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광야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짐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당당함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19절 이하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다가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과 용서를 동반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건데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정결해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진흙 뻘밭 같은 요단강에 푹 머리를 담그고
꺼내면서 너의 죄가 용서됐다,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하면서 정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요?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기에 우리의 권위에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율법에 도전하는가 하고 오늘 검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인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많은 이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아니요. 그러면 그 선지자 모세냐? 아니요. 세례 요한 당당합니다. 우리 촌말로 니까 것들한테 여러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 같아요. 그냥 아니요 해버려. 아마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차렸었기에 그냥 아니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고 곧게 딱 아니요 해버립니다. 1차전 실패, 1차 검사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와서 네 조사하고 가는데 그래도 네 누구라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사야 예언자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광야에서 주의 굽어진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해서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외치는 소리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줍니다. 1라운드 세례 요한 승. 그래서 2라운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오겠죠.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우리 그거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랬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좋다.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뭔 낫다고 세례를 주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충분히 물을 수 있겠죠. 제사장도 아니요,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메뚜기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먹었던 음식,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사막에 그 바람결에 따라다니는 낙타 그 털 모아가지고 짠 옷, 또 꿀이나 따먹고 이런,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주 그 가난하게 사는 지금 모습인데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2차전에도 세례 요한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인데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너가 왜 세례 주니? 그러면 나는 이래서 세례 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너희 안에 서 계신 분, 나는 그 분 신발끈도 못 풀 거야. 신발끈은 종들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이스라엘의 독자들은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지금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메시아도 아니다고 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분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 신발끈을 풀 사람도 못 돼요. 2차전도 끝. 이렇게 그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의 싸움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이튿날 29절에서 이제 34절 안에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 보면 제자들에게 했겠거니 생각도 되고 다시 제사장 레위 사람 바리새인이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증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증언이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구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희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고 또 성만 찬할 때는 이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예전적 언어라고 하기도 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먼저 중요한 건 바라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라보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세례 요한은 이제 35절 36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며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요? 주식 투자가는 주식을 가르치고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을 가르치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누구를 가르쳐야 한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 구절을 떠올릴 때면 제가 늘 헨리 나우엔을 떠올리게 되는데 2011년 9월 21일이 그분의 15번째 추도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토론토 북쪽에 있는 위치몬드 힐이라고 하는 도시에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벽 공동체인데 방주 새벽 공동체인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고 돌보는 이들이 사는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떤 요양원 비슷한 데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지내는 곳, 그곳을 종종 가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곤 했는데 그날은 이제 헨리 나우엔 15번째 추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그의 고향 네덜란드에서 또 북미에서 여러 각지에서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맡은 헨리 나우엔의 오랜 친구 수 모스텔로가 이제 설교를 했고 그곳은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집례할 때면 정신지체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이제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시스템인데 이 본문이 그날 설교 본문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나누는데요. 수는 이제 지금도 헨리 나우엔의 유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기에 헨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빨간 망토를 입고 나오셨는데 그 탕자의 귀향에 나오는 아버지가 둘렀던 망토가 상징이기에 입고 나와서 예배를 집례하면서 헨리 was wonderful, wonderful. 헨리는 멋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니까 그럴 수 찬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and terrible, terrible.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다고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완전 좋아했어요.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멋진 사람, 원더풀 원더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테러블 테러블 하니까 진짜 그래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훗날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헨리 나우엔에서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흠이 참 많았던 사람, 또 이 장애인들을 돌보기에 훈련이 안 된 어설픈 사람, 여전히 자기 인기와 명성에 씨름하는 사람, 상처와 고통으로 씨름했던 테러블 보잘것없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기는 하버드대 교수요, 수많은 책들을 써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가 이런 칭찬을 받음에도 뒤로 돌려놓고 보면 끔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수는 설교를 이어가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헨리 나우엔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아름답지요. 잘났습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지요. 테러블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헨리 나우엔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노래에 예수님 가르치는 사람 거기서 등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이루어서 더 가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상처 입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듯이 헨리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헨리가 훌륭해서라기보다 물론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글은, 그의 강연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쳤기에 그 자리에 모였다고 설교가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의 사명도 이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 예수를 생각나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이지요.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양을 잘 안 키우고 목축업을 잘 안 해서 이 이야기를 잘 감각은 없는데 우리 같으면 뭘로 해야 될까요?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면 얼른 알아듣는데 이 어린 양은 바로 그들이 매년 우리가 설처럼 기념하는 6월절이면 반드시 잡는 동물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잡아. 그래갖고 설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떡국 끓여서 먹듯이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 민족해방절이죠. 가장 큰 명절인데 그때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먹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구원의 상징이요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게 세례 요한은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세기 스페인화가 프란세스 드 주바란 슈라고 써졌는데 저게 조로 글 때 Z로 시작한 추바란 정도 되겠습니다. 슈바란이 17세기니까 이제 종교개혁의관이나 됐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아구누스 데이라고 하는 정밀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신가요? 아마 이 배경은 매우 단순하게 뒤에는 까만색으로 또 그 양의 그 흰 모습이 마치 조명을 받듯이 강조가 돼서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었지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의 이 대비인데 지금 이 그림은 어둠과 빛이 대비가 돼 있고 양의 모습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양을 잡기 위해서 주인이 아마 발을 이렇게 묶었겠지요. 양의 표정은 어떤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양의 모습은 어떤 저항이나 어떤 거부나 가까이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눈도 잘 그렸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읽으면서 보니까 되게 화가들이 눈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지 않는다는데 눈도 눈썹도 다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죽음 앞에 있는 양이 두려워하거나 반항하거나 버등대거나 하지 않고 그 일을 평화롭게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화가는 그리고 싶어 한 거지요. 사실 이 어린 양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어린 양을 씁니다.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압박감이나 공포감, 불안이나 포기나 낙심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도 저 자리에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을까? 광야 같은 세상,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제가 이 제대 위에 누워 있겠습니다. 이 양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노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시선 두시겠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앞두고 명절 이야기 조금 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리키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인가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삶에서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설 인사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설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삽니다. 며칠 전 여기 금다운 공원을 걸어가면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파란 하늘이 또 매화가 꽃을 피고 향기를 바라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금인가요? 황금, 소금, 지금. 잘하시네요. 황금, 소금, 지금. 근데 요새는 두 가지 금이 추가됐다네요. 현금, 입금. 그래서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현금도 챙겨드리고 자녀들은 입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제 어머니 삶을 옆에서 보니까요,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한복 이야기를 좀 옷 이야기를 해서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교회를 갈 때 늘 한복을 입고 다니셨는데 아마 어른들 그러셨을 건데 그러다 보니 집에 한복이 여러 벌인데 이제 다 못 입게 돼서 다 처분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 마무리에 읽어드린 것은 명절 때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십시오 하고 읽어드린 겁니다.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되지요. 명절 때 집에 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냉장고 털어서 버리는 건데 자녀들이 몸에 좋다고 막 사다 드리면 아낀다고 냉장고에 꽉 싸놨다가 저희는 싹 버리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운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입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때로
슬퍼지네. 얼굴 붉힐 날, 눈물 글썽인 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 눈물 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아끼지 마시고 또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